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넌 나를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흙비 밤을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송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후에도 세상에 속해 살다가 수요 예배에 그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오며 저희들의 손손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족보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번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준비하실 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잘 배워서 실천하며 일생에 예수님을 보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주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적인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영동 2349역 우리 영동 2349역 나오셔서 하나 앞에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로 살아가는 길, 제자의 제자의 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도, 제자도는 시작. 제자도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도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 우리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무한한 계획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이 제자도다. 제자의 길을 걷는 거다. 그리스도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획,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계획,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냐 그러면 친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그리스도의 계획을 실현하는 가장 소중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간도 있지만 우리의 모임도 교회인 걸 아시죠? 데이비드 왓슨은 교회의 중요성,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과 파괴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된 제자로의 길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몰락해가는 세상을 교회가 회복시킬 것을 원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교회가 치유할 것을 원하신다. 예. 하나님 없이 몰락해가는 세상을 교회가 회복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회복시킬 걸 원하고 있다. 모든 창조물을 교회가 치유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치유함과 그리고 회복함과 그리고 소생함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는 거지요.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너무 어렵고 실천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12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 12명은 우리 주님이 친히 기도하면서 택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택했고 너희들을 택했다. 제자들을 택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제자란 이름, 펠로우십이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제자로 묶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계속 결단력을 결속시켜 주셔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 붙어서 결속력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세상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 삶의 내용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에,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결속력 붙어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한 자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제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계속해서 내가 그 결속력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제자구나. 이러한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세상 가운데서 나를 택하였으니 내면의 믿음이 확신이 들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 올림픽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다, 올림픽 경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탁되어 그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다, 그랬다고 한다면 단지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중으로 가는 사람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올림픽 현장에 그 경기장에 있어도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과 관중석에 관중으로 함께 있는 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마음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현장 안에 있어도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국민들의 기대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겠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의 부담과 책임이 따르겠습니까? 국가가 그를 불러서 대표 선수로 세웠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도도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의식 속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불렸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획에 참여하는데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모든 관점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는 거기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뜻에 내 삶과 인생을 거기에 맞추려고 주도권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맡기면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계획에 우리의 태도를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절대 주권의 사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것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의 사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주도해 간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 뜻보다도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먼저 성령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제자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의 도를 살리는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김과 나눔의 형태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형태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와 축적하는 것에 이기적인 형태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 교회는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 도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섬김과 나눔의 형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섬김과 나눔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발적 희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하면 때로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 희생을 우리는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 강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의 가치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매우 쉽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속에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부되고 내 욕망과 성령님의 사역이 충돌할 때 우리는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는데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나눔과 섬김의 형태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실천하는 한 방법,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는 인간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처세술.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인간의 처세술 아닙니까? 초대받는 그 자리에 상석에 먼저 앉아 있다가 주인이 판단하여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는 것, 인간 처세술처럼 보이죠. 여러분, 삶의 상식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석에 앉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마치 여기까지 보면 인간의 처세처럼 보이나 주님께서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심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자리를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내가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을 보였을 때는 심판의 때에 오히려 너가 하나님께서 높은,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너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남에게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섬겨야 합니다.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심판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모든 것이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땅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행하겠죠. 그러나 심판 때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하의 자비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듭니다. 베품과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품의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섬김의 기회를 가질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자도의 실천으로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을 그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베품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절과 후대를 도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고 내가 베푸는 것을 도로 되돌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택하여 그들을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서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는
친구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의 친척, 이웃과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섬김을 베풀지 말고 그 관심의 범위를 형제와 이웃과 친척을 넘어서 그 주변 사람으로 확대시키라는 말입니다.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초청하여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 내가 한 번 사면 다른 사람이 한 번 사야 되고 하는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받을 복이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물론 초청하지만 그 초청의 범위를, 섬김의 범위를 더 넓혀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역설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듯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라 말씀하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라 말씀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서 되돌려받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의 순수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저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상급을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제자의 길, 힘든 제자의 삶, 끊임없이 섬기고 베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수고와 섬김은 그 부활의 때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섬김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복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결말을 맺을 수 있기를, 그런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 주님만 하보자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말씀하셨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만이 부활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눈빛이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의 수고와 슬픔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내어줌이 기꺼이 내어줌으로 하나님 주님의 때에 가장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지는 시간, 남아있는 모든 시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